교회 속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세 부류의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첫 번째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은 교적부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교적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회 성장학에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성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성도를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자로 뭐 하는 교인이라고요? 헌신하는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명자가 되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수 제자를 일컬어서 사명자로 사는 교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제자로 교회 교인은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많고,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인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서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펼쳐 가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제자들로 삶을 펼쳐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고 그 제자에게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승 되시는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를 부른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스승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응답하는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 불이 쌓아놓은 모든 제단을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천하에 드러냈던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 영적 전쟁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 사이비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850명을 제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엘리야에게 뜻하지 않은 위험이 초래되어집니다. 그 위험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왕국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호렙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백성을 다 제거하고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나를 섬기고 나를 소망하고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가 7,000명이 더 있느니라. 희망의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비굴해지고 내가 여기서 숨어있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잃어버려서 안 되겠구나. 새롭게 결단을 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쓰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호렙산에서 떠나서 요단강 골짜기에 있는 아벨므홀라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 아벨므홀라는 바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벨므홀라를 찾아서 가게 되어지는데 엘리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 12마리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지게 되어집니다.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를 부르시고자 하오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따라오라는, 그래서 여호와의 제자가 되라는 사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회 속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부름을 받게 되어진,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되어진 엘리사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모님하고 마지막 이별을 하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철저한 선지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스승을 쫓아가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스승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질 때 참된 제자의 길이 열려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부르심을 받은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제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과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되어질 때 그 병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아오고, 주의 전에 나아와서 새 생명을 회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속에서 삶의 자리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정리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기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아멘. 자기가 사용하던 소를 잡았습니다. 그 소를 잡아서 모든 마을 주민, 동네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를 불렀으니 이제 저는 여호와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자로서 여호와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모든 주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바로 선지생도의 길이고 선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쫓아가서 엘리사에게 선지자로서 배움을 받게 되어지고 선지자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종과 결단하고 새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중심이 말씀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어정쩡한 삶을 살면 결코 바람직한 제자도 될 수 없고 옳은 성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에 중심을 두고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말씀 속에 중심을 두고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제자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의 직업이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약사라든지 목사님의 가족들 중에 전문직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그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사모님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목사 사모님이 약사라 할지라도 목사 사모님이 교사라 할지라도 자기 정리를 확실히 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전적으로 올인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상당히 사람이 좋고 목회도 잘할 것 같은데 사모님이 교사로서 교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사모님이 공무원이어서 그 공직에 얽매여 있으면서 목회를 차선화해서 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올인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동행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스승을 닮는 사람이어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스승의 삶의 모습을 생활 속에 실천할 때 예수 제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예수 제자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예수 제자들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여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스승은 제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스승이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자 하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고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르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그대로 응답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역시 제자다운 제자구나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며 살 때 기쁨이 넘치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살 때 그 제자가 바로 올바른 제자요, 제자다운 제자요,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라는 거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다운 제자,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스승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 삶의 자리를 잘 정리하고 기쁨으로 스승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스승을 닮고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삶을 펼쳐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수 제자, 예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